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굳이 어떤 위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그 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천연 재해의 위기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닥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 아이다호가 이 미국에는 이 미국 그 동남부 루이지애나주 거기에 그 아이다호가 해서 거의 그 루이지애나주 전체가 100만 가구 정도 되는 그 모든 가구들이 정전을 겪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허리케인 아이다호가 잘 지나가나 했는데 그 여파로 이 뉴욕과 뉴저지와 뉴욕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인 교포들이. 근데 거기에 큰 또 홍수가 와서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그런 참 무서운 위기들이 닥쳐왔습니다. 또 이 서부 쪽에는 그 산불이 계속 타고 있고 지금 참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세계적으로 또 정세가 또 굉장히 위험하죠. 미국의 그 미군 철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탈레반이 들어서고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위기의 뉴스들이 우리 귀를 울리고 있어서 또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주 겪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 때 말씀하시기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죠. 그 온역은 incurable disease 그래가지고 이 온역은 curable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가 말입니다. 이 변이를 거듭해서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이게 퍼지고 있죠. 이제는 또 뮤 변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뮤 변이는 어떤 백신으로도 이게 다 피해가기 때문에 참 다스리기가 힘든 그런 변이가 점점 오면서 이런 질병의 위기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 말고 이것보다 더 크고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위기는 바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곧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마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폭풍과 태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이렇게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억제하시는 성령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재난들이 점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 세상을 지키고 있던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이 그 사방 바람을 손을 놓고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이 땅에 은혜의 시간이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재난들이 속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천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거절당한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절당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각 개인과 각 영혼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고 있죠. 그래서 각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고 성령이 떠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더 이상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은혜의 시기를 지나가서 심령이 다 딱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각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맞춰가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떠나가고 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그 테네시에 사는 저희 조카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엉클 빨리 지금 기름이 동이 나고 있으니까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차에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밤중인데 아주 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 미국 동부 쪽에 이 기름을 운송하는 긴 파이프예요. 그 긴 파이프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긴가 하면 5,500마일, 그러니까 8,800km예요. 킬로미터로 하면.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왕복 거의 10번이나 할 수 있는 이 긴 파이프라인이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운송이 되다가 이게 블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보니까 이 주유소마다 차들이 길게 섰는데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서, 그리고 기름값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섰다가 기름을 넣지 못하고 막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막 속출하고, 그래서 이 기름 사태가 몇 달 전에 아주 좀 심각하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름 사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일 쇼크라 그러죠. 오일 쇼크란 그런 말이 있죠. 기름이 모자라서. 그래서 한동안 그 파이프라인이 그 해킹 당한 게 복구되는 동안 이 기름으로 인해서 조금 한동안 이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기름 사태,
이 기름의 위기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네, 어디에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 끝에 모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연장선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과 함께 엑스트라 그릇에 엑스트라 그 여분의 그릇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막 졸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이 신랑이로다 하는 것이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신랑이로다 해서 그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의 등을 봤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어요. 위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나갔죠.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나가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봐서 기름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려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을 채울 길이 없었죠. 그래서 막 기름을 찾아서 사방으로 사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찾아서 나간 다음에 기름을 사러, 기름이 어디 있나 구하러, 기름 사태를 맞이해서 오일 쇼크를 맞이해서 기름을 찾으러 나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에 문이 닫히고,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간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시기가,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위기가 와서 기름이 없구나 하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려고 봤을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기름을 채우기에 너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이하면은 이제 끝이 가까웠구나. 짐승의 표가 내리는구나.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리는구나. 이때는 깨어나서 기름을 채워야겠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준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갑자기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기름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려는 바로 폭풍이 불려고 하는 바로 폭풍 전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기 원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이 은혜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한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엑스트라 그릇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여기 잠깐 기름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2절로 3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이상을 봤죠. 스가랴가 그 이상을 봤는데 도저히 그 이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이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묻죠. 그때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My spirit. 하나님의 spirit. 나의 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등잔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금 등대로부터 그 금 기름이 계속 흘러서 등잔으로 계속 들어가서 등잔이 환하게 빛나는데 그 금 기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 기름을 계속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 금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금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등잔, 우리의 영혼의 등잔의 심지가 계속 불타고 빛나고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금기름이 매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서 빛이 나는 경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그 경험을 여기에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잘 주석해 놓은 Christ Object Lesson, 실물 교훈이라는 책 4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등잔이 어떻게 해요? 빛을 내지 못하죠.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할 아무 힘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과 그런 잘못된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금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찰랑찰랑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매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세상적인 정욕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못 견뎌하는 마음과 참을성 없는 마음과 인내 없는 것과 그런 성품의 결함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사는 어떤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부족함이 그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큰 과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가 오면은, 그때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내 부족함이,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그때 다 준비되겠지. 그때 내가 성화되겠지. 그때 내가 변화되겠지. 그때 내가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다? 그러면서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완전히 이른비 성령을 받고 완전히 성품이 다 변한 사람들을 어떻게? 딱 고정시켜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그 성령의 경험이 영구화되도록,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영구화되도록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그때 나의 부족함이 그때에 채워지겠지, 나의 부족함이 그때에 메꿔지겠지 하면서 지금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성령이 언젠가 내리면 그때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지, 그때 은혜로 다 채워주시겠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내리고 성령을 받은 내가 구원을 얻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진리를 알고 믿어왔는데 설마 내가 멸망을 받겠어? 라고 말하면서 늦은비 성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의 글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estimony to the minister,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이라는 그 말씀 5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실패를 했다.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이 마지막 때에 내리면 그때 내 부족함이 채워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른 비 성령의 은혜를 등한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빛을 따라서 사는 것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한다.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 때에 성령이 내릴 때에 늦은 비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주위에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내려도 어떻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늦은 비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에 이른 비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늦은 비를 보지도 못하고 늦은 비 성령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Early Writing, 초기 문집 7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현재의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늦은 비,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주는 늦은 비, 유쾌하게 함,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다. 엄청난 말씀이죠. 또 여기 Testimony to the Treasure, 증언보감 3권 21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쾌하게 함, 늦은 비는 육체와 정신의 우리 마음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그때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온전한 성품,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고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한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환난의 때에 들어가게 되고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고 그 유쾌하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숙한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늦은 비 성령은 완전히 준비된 성품이 다시는 유혹에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충만히 하고 계십니까?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만 어떻게? 늦은 비가 내릴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른비 성령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해보겠어요. 이른비 성령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매일의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른비는 이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져서 씨가 잘 심기게 하고, 씨가 잘 발하게 하고, 씨가 잘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식물이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장성한 분량의 수확을 위해서 완전히 자라도록 이른비는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른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른비가 하는 그 역할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적용할 수가 있죠. 이 이른비 성령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전격적으로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개심을 하고 회심을 할 때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이른비 성령을 받는 그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죠. 근데 그 회심하고 우리가 개심하고 born again 하는 이 거듭나는 경험, 그때에만 이 이른비 성령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비 성령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런 역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른비 성령은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른비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른비의 역사를, 성령의 경험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경험이 나한테도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른비 성령을 매일 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른비 성령은 첫 번째,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이른비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맞닥뜨려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 어떤 새로운 시험, 새로운 시련, 새로운 고난에 우리를 탁 맞닥뜨리게 하시죠. 우리가 그 사건과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 속에 그런 습성이, 그런 성품이, 또 그런 기질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탁 당할 때에 참지 못하겠고, 또 좀 분하고 좀 억울하고, 인내하지 못하겠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배우자의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가, 또 교우들 사이에, 또 이웃과 형제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그런 어려운 일을 탁 당하면서 전혀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의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나의 고약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지 않은 기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라죠. 나에게 아직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이 다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날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시련과 이 맞닥뜨리는 일들이 아주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의 모난 점들을 지금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계단 저 계단, 이 굽이 저 굽이로 우리를 잘 인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품의 결함과 약점과 우리의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단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핸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속삭이시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네 속에 아직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찢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 빨리빨리 다 회개하고 그것을 나한테 다 고하지 않으려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다 이름이 성령이죠.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습성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른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회개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모든 성품의 결함들을 어떻게 모조리 깡그리 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른비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모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들을 어떻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함으로 변하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한다.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매일 바라보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더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 자라나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도 어떻게 성령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아로새겨 주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도 이른비 성령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전에 아주 거듭났는데 예전에 아주 신실했는데 난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혹시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모든 영적인 경험은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 시간에 멈춰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른비 성령을 받는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어떻게 멈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자람이 혹시 멈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낙심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은혜의 그 금기름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성령을 구하시고 이른비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강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 어떤 영적으로 성장한 거기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난쟁이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장부로 자라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영적인 난장이로 머물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그런 고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한 사람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문집 71페이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해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은혜의 성령으로 금기름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모멘 바이 모멘 그런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해서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데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성품이 완성되고 성화의 경험, 거룩한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늦은비로 딱 고정하심을 받고 다시는 유혹에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고 딱 늦은비 성령으로 고정함을 받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치시는 경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됐다 해서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소리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때 메꾸고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 내가 죄를 승리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무엇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물론 충만히 하는데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할 수 있는 그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 기도로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산교제를 했습니다. 산교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맞닥뜨리실 모든 시련과 시험과 그날 치르셔야 될 모든 의무에 이기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아버지께 간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충만히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득 채워서 그날의 모든 의무를 잘 충실히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투쟁을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큰 투쟁,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겪으신 투쟁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겪으신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전쟁과 투쟁을 치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투쟁을 치르시는 그 투쟁이 위기였습니까?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투쟁을 겪기 전에 이미 큰 전쟁과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승리를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미리 승리를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미리 승리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자, 하나님께서는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bring pure oil, olive beaten for the light. 그랬어요. olive beaten.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나무로 막 찌어낸 beaten olive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감남 열매를 beaten이 뭐예요? 막 때리고 막 맞아서 멍든 bruised olive예요. 그러니까 멍든 올리브예요. 올리브 열매를 막 때리고 막 찢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기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 감나무로 찌어낸 매맞은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의 뜻.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는 동산이었습니까?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전쟁, 위기를 치르기 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고 멍드는 경험을 통해서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메시아 대신 어린 양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멍드는 경험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경험을 어디서 먼저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경험, 위기의 경험을 하기 전에 기름을 짜내고 기름을 충만히 채우시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고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라도 어떻게 돌아서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가 인간의 죄를 지는 그 순간 어떻게? 너는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고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는 무덤에서 결코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쥐어짜는 듯한 그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죽는 경험을 하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그 위기의 때가 오고 십자가의 위기가 오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경험은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긴 리스트를 놓고 많은 요구 조건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중보의 기도들을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긴 리스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경험은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는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는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기도의 경험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을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산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너무 빨리 떠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소리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요구사항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욕망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소원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내 소원이 다 사라지고 내 욕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사항이 다 사라진 다음에 모든 소리가 다 그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얘기만 막 늘어놓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기도를 마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다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는 여러분의 욕구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이런 잘못이 있다. 내 속에 이런 허물이 있다. 내 속에 아직도 고치지 못한 이런 결함이 있다.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것을 빨리 나한테 내놓지 않으련 우리는 빨리빨리 분주하게 막 기도를 하고 나는 주님과 교제를 했다 하면서 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은 경험으로 주님과 산 교제, 성령과 산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성령의 금 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찰랑찰랑 가득히 넘칠 때까지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충만히 해야 지금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의 정욕을 이기고 모든 성품의 결함을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그런 경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깊은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 마음에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죠. 좀 전까지 아주 좁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째째하고 또 용서할 수 없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조금의 그 증오심의 꼬투리가 남아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갑자기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랑스럽고, 갑자기 기특하고, 갑자기 너무너무 정답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온통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게 되죠. 그리고 그 충만한 이른비 성령의 그 경험이 어떻게 매일 매 순간 계속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다 준비됐을 때, 언제 갑자기 위기가 와도, 언제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도 어떻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언제 늦은 비 성령이 내려도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준비되어 있죠. 왜? 이른 비 성령의 경험으로 충만히 했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으로 딱 고정해 주시고 인을 치는 경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충만한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심으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정말 늦은 비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이 세상에서 점점 떠나가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점점 닫혀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지성소에서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저와 함께 준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금기름이 우리 속에 충만히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생애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성령님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마음속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성령의 금기름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